오늘은 구원론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한 천국을 향한 목적이 없다면은 애굽에서 죽거나 세상에서 죽거나 혹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린 그런 경우라면은 우리가 믿을 필요가 과연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꼭 그래야 돼요. 네. 애굽은 이는 세상이라 그랬죠. 광야, 교회, 요단 강인데 여기는 가나안이고 여기는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여기는 죽음, 홍해, 물세례를 의미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다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에 애굽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노래면 이거 구약이고 이게 신약입니다. 구약,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믿음의 생활을 했던 구약을 보여주는 것인데 애굽에서부터 10가지 재앙을 다 체험하게 되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나서 그 다음에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러 다닐 때 교회 나오기 전에 광야에 나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10가지 재앙을 다 체험하고 파리로 변하고 무슨 물이 다 표로 변하고 메뚜기 재앙이나 이런 재앙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다 체험했어요. 그리고 어린 양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고기를 애굽에서 먹습니다. 여기 나올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었어요. 만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만나를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고기는 여기서 먹었어요. 애굽에서. 홍해 바다 건너기 전에 먹었단 말이죠. 이 매우 중요한데 저는 성경을 그냥 책을 안 보면서 늘 그냥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고 다니면은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런 생각들 많이 떠오를 때가 많이 있어요. 성경적인 내용을. 그런데 대화할 만한 분이 지금 시골에 산골에 있기 때문에 별로 없는데 성경에 대해서 물어보고
또 대답도 듣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점점 여기서 이제 광야에서부터 가나안 땅 가기까지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성장하는 기간입니다. 발전하는. 성장을 못하니까 38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됐지요. 자, 그런 말씀들은 다 드렸으니까 어린 양을 여기서 먹고 그 다음에 불 비우는가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아서 홍해 바다를 나와서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 나오기 전에 물론 교회로 바로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애굽에서 그냥 따라 나온 사람들,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고기를 먹지도 못해도 그냥 홍해 바다를 건너서 하나님께서 나누어 줬을 때 물이 벽이 되도록 나누어 줬을 때 다 건널 수 있어요. 마령들만 수장당해 버렸지. 뭐 돈 벌겠다고 이 광야에서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 뭐 여기 하여튼 블레스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모압 사람들도 암몬 사람들도 애굽에는 나라가 컸으니까 우리나라도 과거에 제가 어린 시절에는 해외 나가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기술이 그 당시에 뭐 나가면은 간호사 혹은 자동차 정비사, 재단사, 뭐 재봉사, 뭐 이런 특별한 뭐 하여튼 제가 듣기로는 그런 사람들은 손수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외국을 가더라고요. 그냥 뭐 일본도 나가고 무슨 뭐 미국도 가고 뭐 그렇게 했는데 여기도 애굽이 잘 사는 나라였기 때문에 광야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올 때 나도 나가야 되겠다. 10가지 체험을 했으니까 혹은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같이 나온 광야 생활을 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구약의 내용을 신약에서 바꾸어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 살 때에 세상에 살면 더 여러 가지 간증도 듣고 많은 것을 들어요. 교회 나오기 전에 어쩌다가 교회 한번 나와서 부흥한다고 해서 간증한다고 해서 따라서 나와가지고 간증을 듣기도 해요. 믿음으로 세례를 아직 세례 안 받았으니까 홍해 바다 안 건넌 거지요. 홍해 바다를 건너서 물세례를 받지 못한 경우에 이 광야나 세상이나 사실은 교회나 같습니다. 왜? 지금은 신약에서는 홍해 바다를 건너서 다 나왔지만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다시는 세상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들은 상당히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다 드릴 수가 없는데 여하간 짧게 드리려면은 세상에서 어린 양은 예수를 말한 거지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예수님이 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세상에서. 그리고 교회에다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나왔다가 또 들어갑니다. 영적인 무리를 말하는 것이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임이에요. 그냥 이 세상에서 불러낸 무리들이라는 뜻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 하는 교회라는 뜻 자체가 불러낸 무리들. 불러냈으면은 다시 육체적으로는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교회 무리가 되어 있는 것이고 불러낸 사람들이 되어 있는 것이고 예수라는 이야기를 세상에서 많이 들어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도 듣고 또 가고 그러다가 물세례를 받게 되면은 홍해 바다를 건너서 완전히 광야에 들어선 것처럼 우리가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정회원이 되려면은 교회 법에 의해서 교회 직분을 갖는다거나 정회원이 되려면은 다 세례받아야 됩니다. 물세를, 침례를. 만약에 침례받는 분들은 침례교 교인들이나 뭐 그런 침례를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홍해바다를 다 통과했으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침례가 맞다고 봐야지. 홍해바다를 다 통과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물세례를 받고서 교회 나오면서 교회에 이제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애굽에 사는 사람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온갖 사람들이 돈 벌겠다고 애굽에 들어가 있듯이 세상에 우리는 살다가 예수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예수님이 뭐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을. 그리고 교회 나갔다 들어갔다 하다가 물세례를 받고 나면은 정식 교회 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광야에서 많은 시험들을 교회에서 겪게 되는 일들이에요. 뭐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것이나 무슨 블레셋 뭐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 여기 제가 유튜브에 많이 실었기 때문에 다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많은 시련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교회 생활에서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여기 왔다가 들어가기 때문에, 세상으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만 오는 것이고, 여기는 말씀을 받는 겁니다. 만나를 먹었지만은 교회 나오면은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은 뭐 듣는 거예요? 영적인 말씀이죠. 성경 말씀. 성경 말씀 들으러 교회에 오는 것이고,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하루를 계속해서 연결해서 나가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서 계속해서 나가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했던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세상에 가서 많이 더 얻는 것이 많아요. 왜? 세상을 사니까. 육신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인데,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자면은 제사인데, 그는 생활 속에서의 영광을 돌려야지, 생활은 세상적으로 해버리고 애국 사람처럼 해버리고 광야에 내가 산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지요. 너희는 빛이라 소금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은, 세례를 받았으면은, 교회 생활은 정회원이 됐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고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 성경은 듣고 나서 나가서 생활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산다면은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지요. 그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려고, 살지는 못하더라도 노력하는 사람. 말씀은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겨나니까. 물론 특별한 경우는 제외되는 겁니다. 뭐 아파서 또 뭐 어떤 교회를 못 나올 경우에 성경책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믿음이 자랄 수도 있어요.
저도 요즘은 성경을 잘 안 보고 생각했던 것을 늘 성경을 펴보고 나서 생각나면 성경을 펴보고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가나안 땅을 향해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통해서 진군하게 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차적으로 자라서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죽고 나서 열매를 원하는 겁니다. 죽음의 열매. 죽음이 오기 전에 여기 죽음에는 열매. 여기 이제 두 가지 갈림길이 있는데 죽음에서 열매가 있는 자, 여는 행위. 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열매가 없는 자, 열매를 통해서 열매 있는 자, 없는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한번 볼까요? 15장에 보면은 15장 요한복음 15장 6절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사르느니라. 열매가 없으면은 이곳에서부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많이 나왔지만은 다 멸망받았다 그랬어요. 죽었다 이 말이야. 멸망이란 거. 열매가 없는 가지는 불살라 버린다 이거예요. 저 사람 교회 나가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구만. 혹은 더하다. 그런 사람은 그래서 내가 그런 말도 들어봤어요. 교회 이야기 하지 마라. 교회 나가는 사람하고는 같이 일해봤지만 나보다 나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만큼 70% 나아진 거예요. 혹은 30%가 나아졌다든지. 교회 안 다녔으면 더 못한 사람이 될 수도 있었을 거라고 그런 말로서 제가 대체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에 가서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 자, 행위, 열매,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성경 말씀을 받았다면 행동이 달라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행동이 달라야지. 행동 똑같아야 돼 버리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칩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행위의 체계, 우리 모든 일들이 시식 카메라가 없어도 세상에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이 성령으로 우리들에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살아왔지 않느냐.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열매 없는 가지는 모아서 불태워버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열매가 없으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열매 없는 가지들은 다 죽습니다. 이걸 안 믿으려면은 성령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지. 천국은 못 가는 거야. 하나님 나라는 못 가는 거야. 천국은 못 가고 하나님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는 사람. 그 열매는 어떤 열매냐?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뭐 그 열매가 많이 맺혀 있죠.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5장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높은 데 가려고 이 세상적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세요? 총독 앞에 빌라도 앞에 내 나라는 여기 속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천국의 나라지요. 하나님 나라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속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그네처럼 광야 생활에 하루하루 가까워져서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루하루 전진해서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에 나와서 물론 여기 사는 사람들도 이방인들이 어린 양의 고기를 먹지 않고 그냥 따라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홍해 바다를 건너서 그냥 물이 나누어지니까 들어가자 해가지고 막 건너온 사람들이 항상 원망 불평을 하고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성경 말씀을 들어도 그건 내 뜻은 아니다. 나는 그냥 부자로서 세상에서 잘 살고 싶다. 광야에서 교회에서 죽더라도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 성경에 기록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기 대해서 제가 숙제를 드렸는데 지금 말씀은 안 드리겠어요. 다음에 반복된 내용도 있으니까 다음에 어떤 기회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영해자를 치시고 영해자 끝까지 치시고 자자까지 치시고 영해는 많이 있어요. 영해자를 치고 나서 성경을 한번 쫙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믿음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도 성경을 읽지 않고 그냥 말씀을 드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은 것은 그들이 애굽에서 사는 것처럼 불평 원망을 하다가 다 죽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세상을 나가서 살고 이 세상에서 많이 원망하고 여기 교회 들어와서도 돈을 내주고 만약에 어떤 자리에 앉았다면은 하나님 나라는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먼 것입니다. 아직 멀어요. 이 세상에서 아직 교회를 나오지 못한 거예요.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나오지 못하고 애굽에 사는 생활을 갖다. 세상 사람들과 모든 생각은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배설물처럼 여기고, 갈라디아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욕심이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런 이야기를 다 안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광야 생활에서도, 교회 생활에서도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는 내용도, 이 내용을 드리려면은 깊은 내용인데, 사도행전 8장을 보십시다. 8장 한번 보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기도 한데, 시몬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마술가들이 보면은 아주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그런데 이 마술사 시몬이 13장에 보면, 사도행전 8장 13절에 보면,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믿었어요. 세상에서 믿고 세례까지 받고 완전히 일원이 됐어요.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빌립도 따라다니며 믿고 그 다음에 세례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돈을 들여서 능력을 받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18절을 보면, 18절을 말씀을 보면,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주지. 가짜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라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21절에 교회 나왔지만은 돈으로서 해결되려고 한다면, 교회 나온 것을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 가지고 목적을 삼지 않고 돈을 많이 벌어야지,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능력을 행해야지, 내 개인적인 욕심을 갖는다면 하나님과는 관계도 없고 천국과는 관계도 없고, 21절에 보면은 이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나무 받을 것도, 네가 어떤 일을 하든지 맡겨서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간다면은 세상 사람들한테는 조금 빛이 되는 것은, 소금이 되려면은 내가 녹아질 때, 내가 태워질 때 빛이 바라잖아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